요한계시록 21장 9절로 21절 9절 요한계시록 21장 9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당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정금이더라. 아멘. 네, 여러분 혹시 펜이 있으면 제가 불러드린 키워드에 동그라미 혹은 밑줄 그어보십시오. 9절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신부 어린 양의 아내. 10절 중간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12절에 12문.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13절, 14절. 14절에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 12이름. 12사도의 12이름. 자, 12라는 숫자가 반복되죠.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 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큐티 할 때요, 그 키워드를 찾는 게 첫 번째 숙제인데, 키워드를 이해하려면 이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과 흐름에서 이 단어가 나에게 중요하게 또는 의미 있게 다가왔다는 걸 키워드를 찾는 거예요. 그 키워드를 연결하면 오늘 메시지가 될 거예요. 제가 키워드를 한번 연결해 볼게요. 오늘 본문에서 왜 키워드를 연결해내냐면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한 줄 문장을 찾아내는 게 큐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중심 메시지를 시대적으로 찾아내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엉뚱하게 한 단어만 가지고 해석을 해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제 몸에, 자, 저 한번 보세요. 제 몸에 볼펜 하나가 있는데 여기다 꽂아놨어요.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요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요것만 얘기하면 저와는 상관없는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전체에서 본문을 찾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12문 하나에만 꽂히면 안 되고 신부라는 단어에만 꽂히면 안 되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왜 신부와 어린 양의 아내 혹은 12에 대해서 또 12,000 스타디온이라고 제가 동그라미를 쳤는지 그 이유를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전체의 이 맥락에서 이런 오늘 차지하는 이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 이야기를 하셨는지를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이 본문을 바라봐야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서를 잘 들으세요.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본문을 왜 나에게 2025년 오늘 8월 2일 날짜에 나에게 이것을 보게 하셨는가, 그거를 바라보는 그 눈이 출발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왜 말씀하셨을까?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 신부는 누구입니까?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 어제 본문에 나온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우상에게 경배한 자, 거짓말하는 자, 이는 다 불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했어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에게 절하지 않으며 짐승의 표 666표를 받지 않고 마지막까지 견뎌내고 거룩함을 유지한 사람들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예, 신랑을 맞이할 신부 단장을 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신부는 누구냐? 짐승에게 내 몸을 더럽히지 않고. 짐승은 누구냐? 세상의 권력자들이다. 여러분, 이제 그게 어떤 형태로 오는가? 우리가 최근에 이 여러 일들로 인해서 우리 이런 세균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 예배 금지를 당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한번 이제 상상해 보는 거죠. 로마 제국 당시에 예배, 함께 모여 하는 예배, 이런 것들에 대한 핍박이 있었고, 믿는 것에 대한 또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대한 핍박이 있었다면, 우리가 가까이 있는 코로나 시기에 국가로부터 집합 예배 금지가 있었잖아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상상을 못 해봤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 여러분이 경험하고 제가 경험한 이런 전 국민이 외출 금지, 접촉 금지, 예배 금지,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한 번도 상상 못 해봤어요. 근데 이런 일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핍박의 도구로 바뀌어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예배를 드리면 과태료를 먹이고 공무원들이 나와서 사진 찍고 하는 거 우리 봤습니다. 그렇죠? 우리 예배 때 저쪽 밑에서 예배할 때 공무원들이 나와서 숫자 세고 몇 명이 모였는지 거리 보고 막 사진 찍어 가고 그걸 또 보고하고, 우리도 또 다 명단 쓰고 그렇게 했더랬습니다. 이게 나중에 통제하는 수단이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처음 해봤어요.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짐승에게 굴복하지 않고 절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는 게 뭘까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고 생각을 해볼 때, 마지막 때에, 심판 때에 그냥 너 믿을래 안 믿을래 이 수준이 아니라 어제 우리가 들었던 후미의 사건과 같이 이렇게 실제로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짐승, 권력을 갖고 있는 짐승이 성경에 요한계시로 등장하고 있는 이 짐승은 권력자, 이 짐승들이 배를 타고 해양에서 온다고 했잖아요. 어쨌든 당시 예루살렘 기준으로 보면 로마에서 건너오는 배를 타고 오는 총독이나 권력자들이 짐승으로 보였다 이거예요. 표현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훗날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권력이 우리에게 예배를 금지하거나 신앙을 포기하거나 신앙을 배도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의 신부가 된다는 것, 단장을 해서 들어간다는 건 결코 만만하거나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로마 시대의 핍박을 경험해 보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경험한 건 일제시대이거나 6.25 때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신앙을 지켜냈는가를 했을 때, 제가 제합리 사건 얘기했잖아요. 화성에 가면 제합리 교회가 있습니다. 한 마을을 다 예배당에 모아넣어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당에 모아놓고 밖에다가 대못을 쳐서 못 나가게 하고, 그리고 밖에다 불을 지르고 총을 쏜 사건이 바로 제합리 교회 사건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똑같이 그런 상황들이 다시 생길 수 있다라고 가정해 본다면 지금 이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평화로울 때 믿느냐 안 믿느냐, 우리가 선택해서 집에 누워있다가 교회 오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신앙에 대해 있어서 우리의 생명을 내놓아야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모든 걸 이룰 수도 있는데 그래도 믿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의 재료를 한번 보면요, 먼저 그 전에 12이라는 숫자를 제가 먼저 설명할게요. 12절 이하에 보면 12문이 있어요. 그렇죠? 12문, 12천사. 그 이름도 12지파의 이름이고요. 14절에 보니까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러면 왜 의도적으로 다 12이라고 맞춰놨을까요? 의도적이 있겠죠. 그렇죠? 11하나가 될 수도 있고 문을 10개만, 우리 같으면 보통 10이라는 숫자에 끊지 왜 굳이 12이라는 숫자에 그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숫자가 12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를 말해요. 하나님의 완전한 도우심, 완벽한 통치. 그게 어디냐? 새하늘과 새 땅이라. 그 재료를 한번 볼게요. 그 재료가 어떻게 됩니까? 자, 18절에 보면 성곽은 벽옥으로 쌓여 있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밑에 보면 다 보석들입니다. 진주, 맑은 유리분. 이 재료가요, 장난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등장하는 온갖 좋은 보석들로 다 재료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목숨값을 내어놓고 그 믿음을 지키고 짐승의 뼈를 받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면서 애쓰고 수고한 이들에게는 바로 이런 땅의 주인공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보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의 가치가 있는가? 이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될 당위성과 명분을 이만한 가치로, 이거보다 엄청나게 높은 가치로 이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12이라는 숫자는 그들을 위한 완벽한 도우심과 보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아까 제가 12,000 스타디온 16절, 그 성을 측량하니, 천사가 측량했거든요. 측량하니 그 넓이와 깊이가 12,000 스타디온,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12,000 스타디온, 이걸 요즘 값으로 계산하면 2,400km입니다. 2,400km. 2,400km. 여러분 결코 작지 않은 엄청난 사이즈죠. 근데 이 사이즈가 뭐를 의미하냐면 로마 제국과의 사이즈와 거의 흡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미는 뭐냐면 새 예루살렘의 크기를 말하는데 2,400, 너비와 길이가 같대요. 2,400. 그 너비와 깊이가, 그 등장하는 새 예루살렘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로마 제국을 능가하는 사이즈를 상징해요. 로마 제국은 어떤 의미하냐면 당시의 로마는 세계 패권이고 제국이었잖아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통치,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의 사이즈는 모두를 말한다는 거예요. 모두. 하나님이 담으시는 그것은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넘어진 자나 일으켜 세운 자나, 성공하는 자나 비난 자나 모두 다 신부의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이제 하루 남았어요. 이 메시지가. 그러면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첫째는 경고입니다. 뭘 경고했냐면 너희들의 영혼값을 마지막까지 지키되 이 짐승에게, 세상의 권력자나 혹은 악한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너희를 싼값에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경고예요. 왜 경고입니까? 그렇게 된 사람들은 유황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지켜내고 끝까지 견뎌낸 사람들에 대한 보상은 어떻습니까? 가장 보배로운 것들로 지어진 새하늘과 새 땅의 신부로 등장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메시지는 1세기 신자들이 지금 요한이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 보면, 요한이 생각할 때는요, 지금의 현재 이 고통과 아픔과 이렇게 로마 총독이 공격해오고 그리고 핍박하고 또 쫓아가서 그들을 이렇게, 네로는요 로마의 신에 불을 지르고 기독교인들이 불을 지렸다면서 모든 기독교인을 다 죽이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던 1세기의 신자들에게 이 말씀은 고통 가운데 견뎌내야 될 이유를, 당위성을, 소망을 주고 있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 후로도 21세기나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동일해요. 지금은 로마라고 하는 옷이 이제는 미혹과 유혹이라는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그러면서 황금을 우리에게 던져주면서 우리의 야성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당시 1세기의 신자들은 야성이 있었어요. 그 야성은 뭐냐면 기도의 야성이고 눈물과 헌신과 예배에 관한 야성이었어요. 그들이 야성이 있다는 걸 현지에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예배를 한번 드리기 위해서 땅을 깊이 파고 들어가고 아주 높은 산 위에다가 꼭대기 위에다가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조그만 땅굴을 하나 요만하게 파놓고 여기서 요만한 데 땅굴 하나 파놓고 거기 들어가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한 거예요. 그 한 번에 예배를 드릴 때 누군가 쫓아오니까, 추격대가 쫓아오니까 중간중간에 올라오는 나선형의 계단을 만들어 놓고 중간중간에 문을 만들어 놓고 거기 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들의 이 한 번의 예배가 얼마나 값진 예배이고 얼마나 귀한 예배이고 얼마나 눈물 나는 예배일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내 자녀만큼은, 내 아이만큼은 안전하게 지켜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너는 내가 믿음으로 예배할 테니 너는 예배 안 드려도 돼. 너는 편안히 살아. 너만큼은 목숨을 보존해.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걸 다 뒤로 접고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뭘 가르쳤을까요? 언젠가 우리에게 추격대가 쫓아와서 너와 내가 함께 콜로세움 경기장에 세워질 수도 있다. 거기에 가면 굶주린 사자가 우리를 덮칠 수도 있다. 아무개야, 너 그래도 나랑 같이 예배하겠니? 저는 1세기의 신자들이 나눴을 대화라고 생각해요. 21세기의 우리에게는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만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건 황금입니다. 이 황금이 우리의 눈과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멀게 하고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공동체가 이 말씀을 경고와 소망의 말씀, 두 양변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신부단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거룩함이죠. 그래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짐승에게 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아내의 자격, 마지막까지 견뎌내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며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거룩함을 지켜내는 사람들, 그게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신부의 자격이고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제 8월 2일입니다. 어제가 8월 1일인데 제가 오늘 월삭 아침 기도회로 한 것은 직장생활이나 학교 때문에 이 자리에 못 오실 분들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오늘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길게 보면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남겨진 삶 가운데까지 이렇게 살아야겠습니다만 8월 한 달을 우리가 좀 작정을 해보자고요. 나머지 8월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부단장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어제의 말씀에 보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 자신을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에 용두사미가 많습니다. 나 이렇게 한번 오래 해봐야지, 나 이번 달에 이렇게 해봐야지, 그러면서 점점 완주하지 못하고 중간에 슬쩍 없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7월 첫날 결심한 게 있었습니까? 2025년 새해 시작할 때 결심한 게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결심을 다시 붙잡으세요. 어제부터 우리 30일 동행기록 다시 하고 있어요. 잊고 계시다면 오늘부터라도 꼭 다시 하십시오. 그러면서 오늘 만난 예수를 기록해 보십시오. 성령이 동행하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다면 그걸 기록하시고 순종해 보십시오. 우리 8월 한 달 주님과 동행하는, 신부단장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